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물 뒤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마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한의 오늘 대구에 있는 데 갔었는데 제가 일부러 간 적은 거의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같이 우리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예전에 제가 기침을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사상 체질로 무슨 체질이다 얘기해서 간은 크고 폐가 좀 작게 태어나면서 그렇다 얘기하면서 기관지가 안 좋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갔던 집사님이 제가 선교할 때 기침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을 보더니 구미에 있는 어떤 한의원에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한약 한 박스는 아니고 한 10몇 개 든 것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기침이 안 나더라고. 근데 지금도 한 몇 년 된가 환절기 때만 기침하다가 요즘에는 좀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집사님이 한약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거나 말로 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인데 그래서 기침하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매를 베풀어 주시지 아직 한약 오지 않았는데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 TV를 통해서 유튜브가 아니라 CTS인가? 저 기독교 방송 잘 안 보거든요. 좀 이상하죠. 근데 잘 안 보는데 어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CTS 그게 설교 영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장종현 총회장 이분 들었는데 조금 듣다가 난 거의 안 듣거든요. 웬만한 거 듣는데 이분 얘기 들으면서 이래서 백석이 정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오늘 잠깐 이거 장종현 목사 쳐봤더니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CTS. 교수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설교 하면 근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학문화되면서 그러니까 서구 학문이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지식적인 그러니까 삶과는 상관없이 지식적인 것으로 돼서 그러니까 사변적인 학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처음 신학교 할 때 조그맣게 옛날 5평인가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목사 교수들 있잖아요. 10일 동안 금식을 시킨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는 신학 교수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백석 총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말은 많지만 제가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이렇게 힘있게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좋은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론을 하잖아요. 신론에도 특별히 가르칠 게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에 대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 또 신론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신론에서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 할 때나 남들이 가르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과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불교나 또 다른 유교나 이런 데서 믿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우리 한번 좀 사람들이 먼저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협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갈 많은 이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좋긴 하지만 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문들은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귀신 이런 것도 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 너 믿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너 믿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은 왜 그러겠어요? 믿는 신뢰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더 붙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믿는다는 게 부처를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의 가르침이나 또 부처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분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또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공자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나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불교를 믿는다면 절에 가서 시주인가요? 시주하고 불공 드리고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찌무라 난조라고 아세요?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엄청나게 유명한 그 분이에요. 이분을 누가 존경했냐면 김진홍 목사님. 예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김진홍 목사님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교신이라는 분이 우찌무라 이 목사님이죠. 이분의 제자인데 김교신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송기정 알죠? 올림픽 백열비 금메달 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고등학교가 스승이 김교신 씨. 김교신 목사님인가요? 이분을 내가 청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우찌무라 난조나. 근데 무교회주의 하는데 왜 무교회주의를 했느냐 하면
교회가 일본의 교회가 많이 이 정치하고 그 위정자하고 이게 좀 안 좋게 된 그러니까 변질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알잖아요. 왕 때.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완전히 외톨이였는데 뭐 선지자 학교 그때도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시디기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왕하고 결탁해서 왕한테 이제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교회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중심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를 꼭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혼자서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마나 간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교회는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같이 모이는 마가이타라본처럼 모여서 가르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동거 함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때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와 보라 하면서 성경 1장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함께 거하는 실제적으로 함께 거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요? 영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 함께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하는 거. 함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교제하고 여러분 뭐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안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내면서 식성도 조금씩 닮아가고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사람 얼굴도 닮아가고 그거 맞나요? 닮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닮은 사람끼리 만나는 건가요? 닮아가는다고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영적인 얘기로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도 얘기하죠. 함께하면 그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영적으로 흘러서 사람들이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똑같이 해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어린아이가 유치원 때 부부싸움 하는 것을 아이가 보면 소꿉친구하거나 뭐 하면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게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돼서 아무리 고하든 뭐든 이 세상에 상처받고 찢기고 터지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 깡패들도 뭐 조폭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고백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해야 돼요. 계속 함께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점점 더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져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의 모습 보거나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두 분의 별명.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하나님 저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해버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삶. 친구로 여기시잖아 예수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친구가 가장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가. 여러분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엄청나게 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닮으려고.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되게 좀 친하기도 했지만 네 아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의 글을 똑같이 글씨체를 똑같이 쓴 적도 있어요. 닮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해서 그냥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결코 나를 범접할 수 없어. 가까이 할 수 없어. 너희는 그냥 멀리서 나를 뭐 저기 어떤 신처럼 그 다른 종교처럼 우러러 받들고 경배하고 그런 대상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 친구라 해서 가까이 하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뭘 숨기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밀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알려주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깊이 있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서 그 얘기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한 후에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엄청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는데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를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야고보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천주교라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행함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행함을 강조했는 뭐가 없는 행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토대 위한 행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권 그 베드로의 그 사도권이라고 하나요? 그 교황권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모든 것이 그 성경보다 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출발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야고보서를 그 당시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야고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란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의 가장 온전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행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바로,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일이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대.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세례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여 뭐라?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하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이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1세례파 있잖아요. 제1세례파 들어봤어요? 제1세례파가 엄청나게 순교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이걸로 됐어 라고 했다면 뭐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끝나면 된다 하면 난 구원받는다 하겠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은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혼자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 표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지옥 가니까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 전도지 주면서 나는 얘기는 안 해도 전도 주면 뭐예요? 나의 믿음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아니 구원받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똑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하죠?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백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산 지하에 있어도 그 어둠 가운데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게 마음으로만 믿으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에 완성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고백이나 입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야고보서의 온전한 자가 어떤 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 행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백은 나오죠. 아니 하다못해 요즘 거기 보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들어. 너무 맛있으니까. 왜냐하면 먹는 것이 즐거움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누가 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아 해도 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형리 가지고 예전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근데 전도하다 보면 사형리로 하다 보면 나중에 끝날 때 그러잖아요. 따라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안 믿고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안 믿고 귀찮아서 빨리 이 사람한테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냥 따라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요? 마음이 먼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부터 보셔요? 마음 중심부터 보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1, 2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똑같이 읽는다. 그럼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안다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그 사람이 얘기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입으로 정말 시인하는구나.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듣는 소식이지만 믿어야 되겠다. 그냥 루디아가 바울이 이제 기도할 저소로 가다가 빨래터에 빨래하는 루디아를 봤겠죠.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여서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했을 때 이분은 뭐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해서 첫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다녀서 어떤 목적,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의 해결을 위해서 온다면 돈이 해결되면 떠날 수 있어요. 뭔가 건강이 목적이라면 건강이 되어지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나 혈액병 앓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분들은 자기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 바다를 걸어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떡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잔치 예전에 교회에 온 어린아이들이 온 이유들이 거의 보면 초코파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많이 다녀.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아예 다니지 않다가 야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저기 뭐 초코바이 주고 뭐 준대더라 과자도 준대더라 해서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죠? 소수예요, 소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다 믿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예수님 당시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 던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믿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근데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맞죠? 자, 또 어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또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다 믿는단 말. 근데 지금의 유대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네. 지금의 이슬람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죠. 이스마엘의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산신이에요? 삼신이에요. 산신이에요. 삼신이에요. 산신이에요. 두 개 다 있어요. 어쨌든 거의 하늘님, 천주교에서 하늘님이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 되지만 어쨌든 그들이 믿는 하늘님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 다 예수님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들은 천국 가죠. 아브라함도 천국 가죠. 천국에 안 간 사람의 자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자,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믿었는데 모세가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왜 모세를 믿으면서 나를 믿지 않냐고 책망했잖아요. 지금은 대상이 뭘로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요? 과거에는 누구를 통해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 마리아를 통한 성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천주교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성모라고 해요. 성모.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어머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누구도 죄가 없겠어요? 그 동생들도 죄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천주교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곁길인데, 천주교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과 이 나라의 전통과 조금 진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뭐 목숨이고 뭐가 상관없이 변질되면 안 돼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 산에 갈 때 산꼭대기 가는 길에 여러 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도 구원은 꼭 예수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다 포용하게 돼요? 불교도 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바뀔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바뀐 후에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해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라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요?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라고.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믿어. 뭐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거야? 종교를 믿었다는 종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전통을 얘기해요. 장로들의 전통. 종교를 믿게 되면 전통이 위에 서게 돼요.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경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말한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바뀌어야 돼요? 점점 당장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는 것이 말이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당연한데 아직 저도 아니라는 거 알죠. 당연한데도 안 된 것은 내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겠죠. 왜냐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절로는 저절로 맺는다 하잖아요. 근데 저절로 안 맺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로 맺고 있죠. 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2장 3절 4절까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식이 문제예요. 자,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지식. 이 베드로후서에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데, 그 예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 무조건 믿어라. 뭐 알려고 하느냐? 믿다 보면 다 알게 돼.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라기보다는 잘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이런 수많은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은 학자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으쌰으쌰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왜 해야 되고 또 왜 이 믿음이라는 그 토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여러분 칼빈도 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루터도 신학교 교수였죠. 신학교 교수였어요. 수도원인가? 그런 쪽에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쓴 책들도 있는데 되게 수준 높잖아요. 로마서 뭐 그런 것 강의도 쓰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똑똑한 어디 엘리트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다 소장에 왔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단톡에 올렸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세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또 병원 세우고. 초창기 우리나라 인천에 왔던 건 언더우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는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그 의사로서 나중에 제중원인가 세운 분 맞죠? 위상 고종 황제 명성황후 동생을 치유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위로부터 복음이 들어온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믿고 수많은 지금도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저기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분들이 하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불교적인 정책으로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는 어떤 걸로 정책했어요? 불교로 했잖아요. 근데 왕이 이시조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할 때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정도 전통에서 철조하고 막 천도? 개성에서 천도도 개경인가요? 개성인가? 그건 좀 모르겠지만 천도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유교적인 바탕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정말 밑에 있는 전혀 학식도 없고 전혀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봐요. 이 나라는 이렇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수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조선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교사 파송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엘리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전에 조선시대 선교사처럼 정말 엘리트 이런 분들을 해서 뭐 경제나 뭐 정치나 이런 쪽으로 뭐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토대에서 사회 경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데 캄보디아에 그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가서 우리나라 돈이 좀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된 선교사는 한국에서 지원하니까 누구랑 어울리냐면 국회의원, 경찰, 국장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어때요? 영향력이 크잖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보다 본인 입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분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그 사기당한 법무사 그 사람하고 같이 그 파송한 교회 가기도 했었어요. 그거 듣고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대. 관여할 수가 없대. 이미 끊어도 본인은 그 캄보디아 위정자들하고 다 어울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끊어도 이미 갑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세대가 제가 보니까 뭐 김동준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의 토대로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니까 얘가 변하는 거예요. 거의 으쌰으쌰만 했으면 그때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박사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나 이 말씀이나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그냥 문턱대로 믿어라 기도하면 다 안다 하지만 기도가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잘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 본인들이 이해된다는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면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막 외국에도 어려운 나라도 가고 목숨 걸고 가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 부흥을 통해서 무디 성경학교나 이런 통해서 잘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 한 목숨 이 태평양이라는 곳을 건너서 이 조그만 조선 땅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거 네. 조금만 쉬어. 5분만 쉬어.